오늘은 알파벳 요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22자에 따라서 8절씩 이렇게 배열되어서 176절로 되어 있는 이 119편 중에 오늘 요드라는 그러한 알파벳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 8절이 전부 다 요드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상이 계속 나오는 것이 주의 말씀이 어떻다, 또 종의 형편이 어떻다, 그리고 기도. 크게 보면 이 시편 전체가 그런 구조거든요. 주님이 어떠하시고 주의 말씀이 어떠하시고 또 종의 어떠함. 시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편 기자의 어떠함을 토설하는 그런 부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데 사도 바울의 형편 이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나 시편에는 항상 시편 기자가 누구냐 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또 연단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꼭 시편의 중요한 부분은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119편에 올 동안 나눠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시편만 가지고 다 거의 한 130주, 120주 이상 이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도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의 어조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종이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싸우니, 이런 말은 로마서에서는 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거지, 종이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그거는 로마서에 나온다면 우리 완전주의가 없는데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기도니까 바로 종이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이 말은, 아버지여 종이 온전히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내놓는 말은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면 내가 온전하겠나이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적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도문이니까 그런 어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그러한 표현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보통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편 중에 보면서 꼭 서원의 부분이 이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미 된 줄 알고 그 미래형을 현재로 아예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어떠하심과 여호와가 이 기도를 듣고 행하실 바가 이미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그래서 기도는 기도되 서원의 기도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게 아니죠.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이미 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공로에 돌리는 거지, 서원을 착각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할 테니까 주여 응답하소서, 그게 서원 기도다. 정반대로 서원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룬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신 것을 된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게 서원의 감사예요. 그래서 서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드셨다,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미래형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일수록 더욱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서원기도 같은 말이 나오면 곡해해서 말이죠. 우리가 여차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뭘 하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 특별히 시편의 그런 부분이죠. 오늘도 크게 봤을 때는 73절에서 75절까지는 앞부분에서는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과 또 주님께서 종에게 행하신 바, 특별히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구절마다 나온다 했잖아요. 율례, 규례, 법도, 그 다음에 증거, 말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절도 빠지면 두 절 빼고 다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174절에 나온다 했죠. 매 절마다 율법이니 규례니 법도니 증거니 말씀이니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절까지는 어떻게 종이 행했고 또 그 말씀이 종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걸 보고 있고 후반부에는 조금 기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창조와 말씀을 연결시킬 때는 바로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를 지으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계시의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모든 만물은 비인격적으로 알지만 인간만큼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이미 인간은 어떤 중립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었어요. 의롭게 지었어요. 지식을 갖게끔 지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만들단 말은 빚었다는 말이고 세웠단 말은 영혼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적 그러한 창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만드신 것은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의 계명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밥이 망한다. 밥이 없어 망한다. 적이 침략해서 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지서에 보면 적의 침략은 2차적인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망조가 아니에요. 적이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망조는, 망하는 조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무슨 사람이 적어서 어려워요? 물질이 부족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때 계명은 우리가 꼭 한 번씩 체크하잖아요. 미tz바다. 미tz바. 우리가 미tz바 하는 그 말, 미tz바. 바로 주의 계명. 다 같은 말이죠.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여기 특히 미tz바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tz바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어로 오러클이라고 하는데요. 신탁.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부여하고 인간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기록한 그런 토라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시행세칙인 호크라거나, 호크라고 해요. 토라, 호크.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주의 계명들이라는 말은 바로 미스바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종이 뭘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다란 말은 이 히브리어는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라마드라고 하는데 이 배우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교훈을 얻고 출입을 분별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저기 높은 나무를 지시한다면 장대로 그 나무를 가리키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은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매사에 매시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 이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를 왜 장부에서 지워서 이 땅에 두셨는가 지금. 이것도 바로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것이다. 칼빈이 자주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힘써 배우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힘써 배우자. 바로 주님의 학교에서 힘써 배우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 배움의 자세,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최고 귀한 그런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어제 제가 음악회를 갔는데 이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독일 장송곡. 근데 마치 또 어제 아침에 어제 오후에 우리 최옥재 집사님 동생분이 소천했어요. 꼭 일주일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손도 잡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라 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제 집에서 이제 거기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보니까 그게 이제 브람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면요, 사람이 순해지거나 악해져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떨 때는 억울하고 막 이런 게 생기면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어려울수록 순해져야지. 어려울 대로 잔해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악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 부모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계속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맞구나. 그리고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말씀만이 소망이고 여기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주의 말씀, 이 따바르, 야훼, 따바르, 아도나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것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78절에는 이 반대말로 쓰는 것이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교만과 경외는 반대말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외는 진리를 뜻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알면 가만히 놔둬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열이 만도가 된다는 걸 알면 가까이 함부로 손 안 대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고 만물을 지으셨고 열도 지으셨다는 걸 알면 하나님과 어깨동무 쉽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열린 애변이 뭐니 하면서 하나님 막 그냥 어깨를 누르고 이러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바로 아는 자요. 그리고 나를 바로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를 바로 알면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알면요, 내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이게 철학과 신학의 정반대거든요. 철학은 인간의 뛰어남을 추구하고 신학은 인간의 하찮음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교만한 특징은 다 거짓이에요.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요. 왜요? 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안다고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찮고 변변치 않고 부족하고 정말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저 여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앞에 서는 거지. 그러면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니까 종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거나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봄이나 여름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저 있어서 좋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좋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 돼야 돼요. 정말 이 꽃의 소망은 뭘까요? 물을 주어서 자라는 것이지 이 꽃이 무슨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 이 꽃이 무슨 예식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도 웃음이 나와야 돼요. 괜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60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종이 70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종이 얼마나 더 마음이 넓어져 있을까요? 그 자기 가꾸는 게 소망이 돼야지. 치렁치렁 무슨 소유만 많은 것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빚으신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워서 그 배움 가운데 아까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주의 말씀만 붙드는 어떤 유배간 밤모섬에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듯이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회 고도에 가 있더라도 그곳에 가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가꾸는 그런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서로 그것이 죽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고 말이죠. 오늘 75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러한 지경은 결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말씀의 소망 가운데 살지 않고는 결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고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여기 성실하심은 에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뜻해요.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바로 나를 괴롭게 한다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연단도 두시지만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자, 이런 것이 시편의 어조란 말이에요. 시편의 어조예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다면 주의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자 없고 그런 정도의 우리가 진술밖에 안 쓰지만 이 기도란 말이야. 지금 주여 종이 부족합니다.
주님 판단자시죠. 심판. 예? 미슈파트. 심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이때 의롭다는 말은, 시편에서 의롭다는 말은 이미 은혜 가운데 의로운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나를 죽여달라는 거 아니죠. 종을 알면 어떠해요? 죽죠. 종은 하루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종의 이 공고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종의 없음과 미련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종은 출입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출입도 모른다는 말은 소변을 봐야 될지 대변을 봐야 될지 그걸 모른다는 히브리서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종을 돌아보소서. 기도할 때는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안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은 즐거운 괴로움 아니겠어요? 경건한 괴로움 아니겠어요? 사모할 만한 괴로움 아니겠어요? 이러한 괴로움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미 은혜를 예비하셔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려. 결국 우리가 1절에 오늘 73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여호와를 알고 순종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75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이 시편 기자는 의롭다는 말을 아주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광주에서 서울을 가도 지름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무슨 길이 지름길이에요? 바로 의로운 길이잖아요. 그 첩경이잖아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뭐 간혹 가다가는 주막에도 들러보고 간혹 가다가는 저작거리에도 나가보고 그게 편한 길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니다. 이미 의로우심은 긍휼을 담고 있고 의로우면서 긍휼한 것, 이것이 바로 같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토브.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이거 나누잖아요. 주여 진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소서. 진리 가운데 종의 가정을 채우소서. 진리 가운데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진리 가운데 병도 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행사를 이루게 하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어떤 일의 결론이 내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의 상급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의로우실 것이다. 괴롭게 하심이 있더라도 잠시 괴로운 듯하나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괴로운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거든요. 누가 저를 뭐 욕을 해서 괴로운 것보다 그거 안 괴로워요. 그거는 하루 한나절도 안 가요. 그때만 모면하면 돼요. 잠시 기분 나빠도요. 에이 지나가겠지 하면 끝나요. 그러나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제 부족함이에요. 정말 여호와 앞에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걸 알면서도 아주 그냥 우리가 밝은 대낮에 꽃길을 걷고 남 다 보는데도 하나 잘못 없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인간은 뭔가 스물스물 뒷길로 가려고 하고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나 그러한 괴롭게 하심조차도 여호와께서 성실과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이상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이 인생은 그 괴로움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76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미 시편 기자가 뚜렷이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세우신 것은, 딱 생명을 주신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딱 세워지듯이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를 세운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세요. 여호와의 말씀 소망 갖고 여호와의 말씀 다 읽으세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같이 아주 한 줄 한 줄이라도 말씀 읽으세요.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주어지는 대로 말씀. 76절에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게 또 다바르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기는 에므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말씀은 꼭 두 단어가 나와요. 에므라라는 단어도 있고 다바르라는 말도 있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조금 다르지만은 이때 에브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거 히브리어 꼭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편 119편은 전부 이것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가 이 단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편 119편이에요. 계속 율법을 말씀으로 했다가 율례로 했다가 증거로 했다가 법도로 했다가 계속 바꿔요. 또 말씀에도 또 우리나라는 그냥 말씀밖에 없지만 히브리어는 말씀이 크게는 금방 두 가지로 쓰이고, 증거도 우리나라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은 히브리어는 또 두 단어가 있고, 법도도 또 두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쪽 단어가 많아요. 원래 율법을 맡은 백성이잖아, 히브리 백성이. 그래서 이 단어가 많아요, 우리보다. 우리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록된 말씀, 또 선포하는 말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 아까 말씀해서 이머라라고도 하고 에머라라고도 하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야말로 구어로 하시는 거예요. 구어로. 다바르는 좀 더 쓴 말이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러나 굳이 이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위안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안이 되게 해달라라는 말과 그 다음에 7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심. 저는 사실 긍휼히 여기심을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말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주 나누잖아요. 불쌍히 보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면 끝난다, 모든 일이. 사람한테 불쌍히 보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히 보이니까 10가지 그냥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여리고 무너뜨리고 불쌍히 보이니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지금 대꾸가 돼 있어요. 위안이라는 말은 나함이란 말이고요. 77절에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라함이란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에 보면 좀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76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헤세드가, 사랑이 나에게 위안이 되게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 나함이라고 했다가 바로 77절에는 주의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자궁의 태아를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체휼. 한 몸으로 느끼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예. 이 단어는 꼭 우리가 중요한 단어예요. 라함이라 그래요. 이거를 라함. 예. 히브리어로. 예. 긍휼. 예. 그래서 주님이 이안이 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위안이 되시고 그 긍휼이 여기심으로 위안이라는 말은 평안이요 또 영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다. 사람의 위로 많이 받으시려거든 이 위로는 포기하세요. 성경은 디소와 대시예요.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나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나를 인정하면서 여호와도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안 돼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괴로움과 함께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직장생활 하는 분 더 잘 알 거예요. 오늘 또 하루 얼마나 또 상처를 입어야 되냐. 이거 어느 폭력에 가깝잖아요. 예? 모르겠어. 우리 신학교도 그런 게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냥.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까 나왔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느끼게 하시려고. 꼭 그렇단 말이에요. 겨울에 바깥에 가서 손이 시려봐야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랫목에 손을 이렇게 이불 속에 넣었을 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야, 따뜻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친 바람에 노출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두세요. 어김없이 주세요. 어김없이 주의 백성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 말고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걸 믿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도 절대 고통은 없어요. 절대 괴로움도 없어요. 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주 힘들게 됐구나.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놀랄만하게 그게 기쁨으로 오고요. 정말에 그런 말씀과 기도에 안 비춰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상할 수 있는 답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보면 딱 답이 나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시며 시편은 전부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왜 말씀 막 그럽니까? 말씀이 모든 복이에요. 그게 맺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주에서 7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고 주의 법은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게 일종의 서원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위안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해놓고는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기도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하면서 된 줄 알고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때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도 맺으시고 주님은 말씀 가운데 달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달콤함은
주의 법의 달콤함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되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달콤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 능력을 헤아리지 말고 받으십시오. 내 능력을 먼저 개입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 능력에 비추어서 아멘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을 거둬 차내는 길이에요. 무조건 무슨 말씀이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되든 같아도 아멘 하세요. 그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법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 고백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는 족족 내가 지켜서 그저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같이 학교 가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은 꼭 역경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은혜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이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 지켜야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없으니 안 해도 안 되냐. 누가 이걸 지키냐. 아무도 못 지킬 걸 나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무슨 말씀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언약의 복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수준대로 우리를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수준 내로 올려 세우는데 말씀을 감당하는 수준은 공로의 수준이나 내 자질의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느냐가 야베스의 지경인 거예요. 야베스의 지경은 내가 다리의 보폭이 넓어서 먼 걸음을 가서 톨스토이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내가 걸은 만큼 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지경은 하나님의 걸음에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석한 지혜를 사용해서 복을 걷어내 차지 마란 말이에요. 언약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세요. 구제하라 하면 아멘하시고 오리가냐 심리가라 할 때 아멘하세요. 내 성정이 부족하고 내가 남에게 그래 못하는 것 같아도 아멘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내 성격 바꿔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임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증거들을 알리라. 79절에 나왔죠.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심판, 또 말씀, 증거, 법 다 똑같은 말들이죠. 동의어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증거라는 말은 일종의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왔던 경험들. 주님께서 이 증거를 보이신다. 에다라고 하는데요. 증거. 우린 전에 그렇게 나누었어요. 주님은 쓴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그 말씀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내 삶을 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과 법이란 말이 같아요. 꼭 문자로 기록한 것만 여호와의 어떠하심이고 10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증거가 법이라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정말 오지 박토 같은 자갈밭도
소돔 고모라 가보니까 정말 딱딱한 바위밖에 없던데요. 예? 에돔, 소돔 고모라 전부 바위 아니에요.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1절에 나왔지만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같이 합시다. 가르칠 만하게 하심. 우리 심령을 가르칠 만하게 하셨잖아요. teachableness. 가르칠 만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받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계계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더라도 즉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그것에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즉시 응답하세요. 이런 것은 어김없이 응답하세요. 정말 제가 살아보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여주시는 거 이건 100%예요. 100%예요. 절대 잘났다는 사람 요새는 반장도 안 시켜요. 줄반장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못났습니다 해야 반장 시켜주지. 난 전 동창회 안 가봤지만 동창회 회장한다고 누가 보면 개체체한 그런 애들이 동창회 회장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고. 왜요? 걔들은 겸손하거든요. 어디든 나타나거든요. 공부 좀 한 애들은 걔는 몇 등이고 내가 몇 등인데 걔 오느냐? 걔 오면 나 안 가? 이래 회장하겠냐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잘했니 못했니? 예? 그것도 감기 걸리고 시험도 못 칠 수도 있지.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높이고 낮아지면 높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뭐겠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라가고 우리 생업이 좀 어렵더라도 지금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 말씀같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78절에 보면 작은 소리를 엎지르리다. 이거 한 4번 나왔어요 벌써요. 말씀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를 엎지른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새기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위로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의 위안과 긍휼이 여기심이 있음을 믿고 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삼으라. A와 나와 관계, B와 나와 관계, 직장의 상사와 나의 관계, 동료와 나의 관계, 집에서의 아내와 나의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삼아야 돼. 그럴 때 그 일이 온전해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 위안을 얻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잠시의 환난도 주시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입술로 심령의 간구를 드리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아이같이 아싸우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최옥재 집사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의 유부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